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영, 혼, 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 혼, 몸에게 각자 다른 기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 혼, 몸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영, 혼, 몸에 주어진 기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은요, 인간의 타락과 구원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고요, 이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성경,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서 약 한 8,000곳에 지금 오류가 있다, 잘못 번역됐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약 2,000곳이 잘못 번역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1만 곳에 잘못 번역된 이 내용 중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그런 그 오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구조와 틀을 흔들거나 바꿔버릴 수 있는 이 오역은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새롭게 성경이 바뀌어져 나올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바로 잡혀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오역이 더 많이 발생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때 한국 교회 안에서는 막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지요. 근데 문제는 이 성경 번역, 찬송 번역에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이걸 사업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이걸 바로잡지 않는 거예요. 글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아주 크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히브리에서나 헬라어에서는요, 영과 혼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성경은 영과 혼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냥 영혼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요,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영혼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혼은 기능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도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영의 기능, 혼의 기능 알아야 돼요.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번역상 하나로 묶어놔 버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구분이 되어서 다르게 설명되어져야 되는 어떤 기능이나 구원이 하나로 묶어져 있다 보니까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의문이 생기고 성경이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으로 이것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며 성경을 왜곡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구원은 어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로 노력을 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말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가서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에서 이 부분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미와 완성 속에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상한 논리로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설명들이 오히려 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더 성경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받은 구원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받아야 될,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어요. 이미 받아야 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구원은, 그거는 우리에게 이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받은 구원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구원은 뭐냐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헬라어 성경에는요, 믿음의 구원은 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어 언어 성경에는 여기도 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1절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도 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영혼어로 되면은 지금 다 이거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영혼어로 우리가 이해하고 풀어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실제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행위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행위적으로 순종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완성시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가야 되는 구원을 베드로 사도는 설명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믿음의
구원은 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특별히 3장 4장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안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는 우리도 자기 일을 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 일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혼의 일을 쉰다는 거예요. 자, 어쩌면 지금 이런 부분을 처음 듣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고 이게 뭐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또 시간 되는 대로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셔야 되고 또 성경을 찾아서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는 말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결국은 안식이라는 말은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혼의 구원과 영의 구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혼의 구원은 무엇이고 영의 구원은 무엇인가? 이미 받은 구원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구원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인간의 타락이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알면은 왜 혼과 영이 구분되어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뭘로 이루어졌느냐? 자유의지를 가진 하와의 혼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도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이 이루어진 그 역순으로 구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타락이 이루어진 방법 그대로 반대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타락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그 혼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의 영으로 따먹었어요? 혼으로 따먹었어요? 혼의 생각으로 따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순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리라. 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이 이루어졌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듯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도 이 말씀 그대로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락과 구원이 무엇로 이루어지느냐? 혼의 생각으로, 혼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비밀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범죄가 영이 범한 범죄입니까? 혼이 범한 범죄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범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영이 죽었습니까? 혼이 죽었습니까? 영은 즉시 죽었어요. 즉시로 죽었어요. 그러나 혼은요, 창세기에 보니까 얼마나 더 살았어요? 800년? 9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영이 즉시로 죽었는데 혼은 800년, 900년을 살았다?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산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영이 죽음과 동시에 혼과 몸도 죽은 거예요. 그러나 800년, 900년을 서서히 뭐 한 것이다? 죽어간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창세기 2장 7절을 조금 보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자, 흙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때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뭐를 집어넣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기는 히브리에서 누아우 또 아니면 니세마이 하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혼이 생기게 된 것이고 육체는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를 집어넣으니, 즉 니세맛 하임 또 아니면은 루아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요 네펫입니다. 혼이, 즉 이 네펫이라는 것은 혼을 말하는 거예요. 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아우를 집어넣으니, 영을 집어넣으니 네펫이가 됐다 말하는 건 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고 그 다음에 또 혼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이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나님의 루아우, 니세맛 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네페시가 됐다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인간의 생명은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인간은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실까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놓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뭐라? 그 포도나무에서 자라나서 그 포도나무에서 나서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이 가능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거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뿌리에서 이 나무에서 잘려져 나갔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걸 살았다고 말해요? 죽었다고 말해요? 살았다고 말해요. 사실은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뭐예요? 시간 문제예요. 실상은 죽었어요. 그러나 살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대로 하루 이틀만 놔둬도 완전히 말라지는 거예요. 자, 인간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떠나시고 사람에게 불어넣었던 인간의 그 영, 노하우도 함께 거두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자, 이것이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간 것, 잘려져 나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없는 인간은 살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인간은 죽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자는 사실은 살았으나 뭐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산 자 아니냐? 그러므로 산 자인 너는 살아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우리의 영은 죽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혼과 몸, 이걸 육신이라고 하죠. 이거는 800년, 90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120년으로 연수가 줄어들죠. 그리고 이제 모세 때 이제 이게 평균적으로 7, 80년으로 또 다시 짧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비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까? 죽기 위해서 태어납니까? 사람은 살기 위해서 삽니까? 죽기 위해서 삽니까?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지요?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죽기 위해서 먹습니까? 다 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요. 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실상은 뭐예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고,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기 위해서 어제도 하루 3끼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밥이에요? 왜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죽은 사람들 뭐 차려놓지요? 사자밥 차려놓잖아요. 그거 먹고 힘내서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인간의 본질을 모르고 실상을 모르고 살아가면은요, 어제도 사자밥 먹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면은요,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심지어 우리 죽음까지라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는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영이 구원을 받잖아요. 자, 혼이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혼이 또 그 역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뭐가 살아요? 영이 살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우리의 이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요, 우리 영이 구원을 받아요. 우리 영이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영은요, 완벽한 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볼까요?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영으로, 전혀 다른 존재로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 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랬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전혀 다른 존재로, 다른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우리의 영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죄를 범할까요? 죄를 범하지 못할까요? 자, 성경을 다시 봅니다. 요한 1서 3장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그의 안에 거하는 자란 어떤 자예요? 아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6장 17절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그 다음에 주의 영과 합한 자, 그런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9절을 보실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어떤 자예요? 새로 거듭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자, 그 자는 범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니라.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고, 예. 그리고 이 거듭난 영은요, 더 이상 무엇을 가리키거나 배우거나 훈련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2장 27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리킬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우리의 영은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뭐 훈련하고 연단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훈하고 배워야 되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새로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로 딱 크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혼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정확하잖아요. 혼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영과 혼을 하나로 딱 묶어 놔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똑같이 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때는 구원받았다고, 어떤 경우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고, 어떤 경우는 너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너의 행위로 심지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고, 또 로마서 8장 1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다, 자유함을 받았다, 또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전혀 또 반대되는 다른 말씀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는 게 혼과 영을 묶어놔 버리면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성훈련 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은 99.9%가요 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성훈련은 혼을 훈련하는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은 배우거나 뭐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왜?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육은 계속 회개해야 돼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리고 배워야 돼요. 네.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켰다, 영에 쳐서 복종시켰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했고, 날마다 죽는다, 즉 혼의 생각을 날마다 죽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혼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영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영은 분명히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혼은 어때요? 여전히 죄에 매여 있고 여전히 사단의 종로로 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혼이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죽는 순간까지 계속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자, 사람이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납니다. 분명히 생명체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어때요? 죽는 날까지 계속적인 지적인 변화, 이 생각의 변화라든지 몸의 변화, 삶의 변화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혼의 변화는요, 결국 생각의 변화예요.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래서 제가 사고와 가치관의 변화를 그동안에 끊임없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람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사고와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요, 그 사고와 가치관의 틀 안에서 결국 자기의 사고와 가치관의 기준만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은 우리의 영은 완전한 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은 계속적인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이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지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6절 이하에도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라니,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되면 성령을 거스리게 되고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영은 구원을 받았어요. 완전한 존재로 영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혼이 변화를 못 받았어요. 혼이 계속 범죄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은 완전한 영이었어요. 그러나 뭐가 문제였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그들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단의 말을 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결국 영까지 죽었잖아요. 오늘날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을 받았으면 죄 짓지 말아야 돼. 근데 뭐가 죄를 지어요? 혼이. 그래서 우리가
이 혼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점도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혼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혼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믿었으니 구원을 받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그냥 자유롭게 지속에는 오른 대로 교회 다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성경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사실은 두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별로 두려움 없이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는요, 러시아 사람들은 거의 99%가 자기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은요, 대부분 1년에 3번만 교회를 가요. 언제 갈까요? 태어날 때 세례받으러 가요. 결혼식 할 때 교회에서 결혼식이에요. 죽었을 때 장례식 교회에서 해요. 근데 1년에 3번 가요. 근데 그들은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 받은 것일까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주장을 왜 하냐면 영과 혼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 묶어가지고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혼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이 혼의 이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면은요, 죄송합니다만은 예수 혼 믿는 거예요.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목사님, 예수를 믿어도 인격은 안 바뀝니다, 습관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바뀌게 돼 있어요. 영이 살면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뿌리가 바뀌면은요,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나무도 가지도 열매도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모든 것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바뀐다? 가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꽃이 필까요? 여기서 열매가 맺힐까요?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바뀌게 돼 있어요. 안 바뀐다?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간단해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바뀝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뀐 자는 순종한 자요, 바뀌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순종한 자는 바뀌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걸 경험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도요, 내 생각대로 보고 지키는 말씀과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보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말씀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거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이거 종교 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생명 없는 종교 생활. 그러니까 종교 생활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가난과 질병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되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시고, 진실 우리가 영혼이 달림같이 범사가 달리고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고통의 문제 속에서 살다 죽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도 병들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침대에 누워서 1년, 2년씩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다가 죽어요. 내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뭘까? 왜 이래야 되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고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절대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기 혼의 생각을 절대 내려놓지 않아요. 즉 자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절대 사고와 가치관이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보면은 사람들의 사고와 가치관이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으면서 빨리 배우고 깨달아서 정말 새로운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어가야 되는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것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내 속에 오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다 죽을랍니다, 뭐 그런 건가요? 다시 묻습니다. 병들지 않고 고통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브리에서 영은요, 루하우입니다. 그 다음에 호는 네페시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 영은 푸뉴마고요, 호는 푸시케입니다. 이렇게 언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또 영어 성경, 특별히 킹 제임스 성경에는 거의 한 500여 곳에서 혼과 영어로 딱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거의 우리 성경에는요, 데살로니가,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오늘 본문 23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만 정확하게 영과 혼을, 몸을 구분해 놓고 나머지는 거의 이게 영혼을 하나로 묶어 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이나 우리나라 성경만 영과 혼을 묶어 놨고, 그 외에 이제 성경들은, 번역된 성경들은 영혼 몸으로 그렇게 됐다고 어떤 그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문 성경에도 분명히 영과 혼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보시다 보면은 전에는 이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해가 되고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혼은 계속 순종해야 되고, 계속 회개해야 되고, 계속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